네,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57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제 교독하며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 한번 손들어 봐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전엔 그 3포 그리고 5포, 7포, M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포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청년들 3포가 뭔지 아세요? 3포 세대. 3포가 뭡니까?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한 겁니다. 5포는요, 거기에서 더해서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겁니다. 그 7포는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M포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누가요? 젊은 세대가요. 우리 서영교회 청년들은 그런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나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결혼하고 싶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결혼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잘 살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엄마 나 결혼하기 싫어요 하면 부부가 자녀들에게 부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겁니다. 부부 안에 날마다 콩을 볶으면 자녀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꿈을 빼앗아 간 것은요, 우리 기성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 중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 세대는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때까지는요, 지금까지는요, 부모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성세대가 돈을 벌었다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때 우리 청년들의 꿈을 몽땅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일을 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갈 그런 방향도 못 정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세대 속에 꿈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럼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청년들의 소망, 희망, 비전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비전은 바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은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뒤집어 쓰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좋사오니 그것만 주시면 그러면 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사십니까? 우리 청년들 왜 사세요?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취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어른들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호의호식 하시려고요? 잘 먹고 잘 사시려고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그 부분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꿈꾸는 건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열심히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해줘? 열심히 공부해서 넘주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 왜 열심히 돈을 버시죠?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쓰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은 내 욕심에 관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제가 오늘 요셉 얘기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잡은 건, 우리가 요셉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생각했을 땐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주체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 한 번도 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강제적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질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했다 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대신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 사전적 의미로는요, 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형통의 복이 어떤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2절 3절까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절은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1절에서는요, 통틀어서 악인간은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과 섞이지도 않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은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걸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 2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 형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심겨졌다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거기에 심겨지고 싶어서 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다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요, 여태의 나무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여태의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다 맞고, 모래폭풍이 불면 모래폭풍으로 다 맞습니다. 강렬한 태양별이 내리쬐면 그 태양별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똑같이 가뭄을 맞습니다. 그런데 가뭄 앞에 주변의 모든 나무들은, 많은 나무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말라 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로 주님에게, 하나님께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희망을 다 빼앗아 갔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들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뿌리를 더 많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겨져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게 내리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앞에 맞닿아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통은 고난과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더 빛을 내는 겁니다. 세상은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코로나로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도 꼿꼿이 서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우리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쫓아서 이 형통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형통하다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요셉은 웅덩이에 갇힙니다. 형들이 죽일까 말까 하다가 그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에게 보디발이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 형통하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빠져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축축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도 보디발은 간수장이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형통하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한번 거짓말만 해도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든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속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 내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맞닿아서 거기서 공급되는 것으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누구의 꿈을 꿔야 됩니까?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 꿈은 내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비전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인지 내 욕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넘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건지, 그 작은 생각의 하나 차이가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그 복을 보면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부분은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부분입니다.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2절은 특별히 요셉에 대한 복입니다. 그 요셉의 복이 22절에서 26절인데요. 요셉의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즘 우리 환경 속에선 이 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골에 가면 돌담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집에 가면 큰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수가 덩치가 커지면, 큰 거목이 되면, 큰 나무가 되면은요, 그러면 이 유실수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옆집도 먹고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복이 요셉의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 청년들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믿음의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이 나옵니다. 요셉은 큰 믿음의 나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열매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한 것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죠. 그런 청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큰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비결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일주일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셨는지. 일주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면,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중에 이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참 저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당신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요, 극존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신은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소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당신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극존칭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께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과 다니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다니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요셉보다 정말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요, 왕조가,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그 나라가 3번 바뀐 것 속에 3번 총리를 합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처음엔 바벨론에, 그리고 다리오 왕은 메대에,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에 다 총리입니다. 오늘날 5년 대통령제가 단임제인데요, 그 5년 단임제 속에 총리가 몇 번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메대 다리오 시대에 6장이에요. 1절서부터 보면 다리오 시대에 이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있으니까 많은 신하들이 시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죽이고 싶죠.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탈 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충성하다,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고 왕에게 충성된 자입니다. 털었는데 주머니에 먼지 하나 안 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종교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간구하게 하고 사람에게나 신에게 간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에 간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은 여전히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 됐다 하고는 요셉을 잡아서 다리오 왕에게 가죠. 그리고 사자의 굴에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성경 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죽이는 것도 상관없고 살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죠. 죽음과 삶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가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갖고 사자굴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이 자리에, 이 고백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또한 신하들의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이 결단할 때 그들 또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죽여도 살리셔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래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성경책 하나 내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누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든 살리든 오늘 이 시점에, 이 시간에, 현재의 이 시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의 소망을, 희망을, 꿈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저는 그것을 우리의 땅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내야 될 그것은 먼 곳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땅끝, 내가 지금 머물러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말씀을 들고 살아내야 될 그 자리,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 사실 수 있는,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땅 끝에서 그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